오늘 예배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야곱의 어깃장이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으로 구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42장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금년 전반기가 다 지나고 금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어깃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2년 만에 형제 상봉하는 요셉의 형제 상봉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옛날 TV에서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눈물겨운 형제 상봉의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님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고 난 다음에 22년이 지나서 지금 그 형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온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았었던 이 애굽 땅에만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백성들까지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애굽 땅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려고 왔어요. 그런데
양식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을 요셉이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22년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형님 10명이 찾아왔는데 그 형님들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아, 우리 형들이 왔구나. 그런데 그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후에 되어지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만난 그 형제들입니까? 얼마나 반가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나타내 보여야죠. 형님들, 내가 전에 22년 전에 제가 꾼 꿈대로 오늘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오늘 제 앞에 와서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동생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마땅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애굽 말로 그 형제들과 그 형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어깃장을 부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그 형제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깃장을 부립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들의 가정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원래는 12 형제들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정직한 사람들, 우리는 다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파이라, 정탐꾼이라고 몰고 있는데 왜 정탐꾼이라는 말에 대해서 12 형제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얼핏 들으면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정탐꾼이라는 것, 스파이라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 위험한 일을 하게 하는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10 아들을 다 정탐꾼으로 내어보낼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 아버지의 밑에 있는 10 아들,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나머지 아들 전체가 다 정탐꾼으로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요셉의 형들의 대답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옳은 대답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셉이 그러냐? 너희가 정말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냐? 그렇다면은 너희 말이 신빙성이 있겠다. 10명이 다 정탐꾼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너희에게 막내 동생이 있단 말이지. 너희 말이 정말 진실한지 내가 알아보려고 한다. 너희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 한 사람만 보내어서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가서 그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면은 너희의 말이 진실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요셉의 동생이니 이 베냐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어놓지 않을 생명같이 여기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그 막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거 어깃장이죠, 어깃장. 그러면서 그 막내 동생을 내가 데려오기 전에는 다시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양식을 사가도 얼마 지나면 또 양식 사러 또 와야 됩니다. 애굽에 또 와야 되는데 이 애굽 총리인 요셉이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내 얼굴도 못 본다. 양식 국물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서는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형제들 다 몽땅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사흘 동안 감옥 생활 하게 합니다. 아마 날벼락이죠. 이런 날벼락이 없어요. 곡식 사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기다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갈 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흘 지난 다음에 감옥에 요셉이 찾아와서 너희 다 돌아가고 양식 가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내가 볼모로 잡아놓겠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여기 남아있고 너희는 다 양식을 가지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가 막내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은 감옥에 갇힌 너희 형제는 이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자,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와서 그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기들이 지불한 곡식 대금이 그 자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루에 곡식 대금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값 떼어먹은 도둑놈으로 몰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일이 꼬이고 힘들어서 마음고생이 심한데 곡식 자루에 대금까지 들어있으니 다음에 곡식 사러 가면은 어떻게 그 요셉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곡식이 다 떨어지니까 또 양식 사러 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곡식 사러 요셉 애굽 총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막내 동생 베냐민이 형님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와서 자기 앞에 또 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내 집으로 데려와라. 자기 집으로 모시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집안 책임지고 있는 일꾼들에게 잔치를 베풀어라. 잔치를 준비해라. 잔치상을 아주 차려놓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귀빈 대접을 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잔치상 배선해놓고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그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가 다른 애굽 사람들 다 내어보내고 이 형제들만 쭉 앉아 있는데 순서를 차례차례 12형제잖아요. 1번부터 11번, 12번 막내까지 차례차례 형제 순서대로 자리를 배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 자리에는 음식을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차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요셉이 자기가 아버지에게 특별 대우 받아서 색동 옷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결국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특별히 이렇게 총애하는 것을 특별 대우하는 것을 보고 형님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걸 확인하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상에만 특별히 5배의 맛난 음식들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서 감옥에 갇혔던 그 시므온 그 형제도 데려와서 같이 배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낼 때 지난번처럼 각인의 곡식 자루에 또 돈을 다 집어넣게 밑에 일꾼들을 시켜서 쌀자루에다가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은잔을 그 막내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 넣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형제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야 다행이다. 우리 참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뒤에서 군사들이 쫓아와요. 그러더니 잡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애굽 총리님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너희가 훔쳐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너희가 훔쳤느니라. 우리 주인의 귀 쓰는 점치는 데 쓰는 그 은잔을, 그 보석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느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그 은잔이 발견된다면 우리 전체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첫째 형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곡식 자루를 뒤졌는데 곡식 자루마다 돈이 들어 있고 곡식 대금이 들어 있고 막내 베냐민의 쌀자루에서는 마침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그들의 형제들이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적발하셨도다. 그리고는 다 애굽으로 요셉 총리 앞으로 다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이젠 다 죽은 목숨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보면 요셉의 그 어깃장이 들어있어요. 일부러 다 알면서 무혐의한 걸 다 알면서 일부러 정탐꾼으로 몰고 거기다가 도둑놈으로 몰고 거기다가 요셉의 은장까지 훔쳐간 걸로 그렇게 몰아가지고는 지금 전체 형제들이 다 노예가 되고 베냐민은 죽게 생겼어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왜 요셉은 이렇게 22년 만에 만난 그 형님들한테 어깃장을 부리고 이렇게 그들을 곤란하게 억지로 억지 생대로 그들을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22년 만에 형님들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옛날에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나를 노예 상인들의 손에 팔아버렸던 우리 형님들, 과연 그 형님들이 변했을까? 예전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그 마음 그대로일까?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 그 마음이 달라졌을까?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그걸 알아보려는 거예요. 형님들이 과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걸 알아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님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하였다면 여전히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박해하려고 하고 요셉을 증오하고 있다면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마음은 그 형님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고 아버지 온 집안을 애굽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로서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형님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지난날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악행들과 그 죄악에 대하여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님들을 계속 어깃장 놓고 계속 코너로 몰아가잖아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괴롭힙니다. 이유는 형님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걸 알아보고 그 속에서 형님들이 과연 달라졌나 달라지지 않았나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형님들이 자기네들끼리 말하는 게 있어요. 애매하게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지은 죄악에 그 값을 받고 있는도다. 옛날에 우리가 요셉 그 동생 팔아버릴 때 그
맏형 루벤이 그럽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어서 그 피값을 오늘날 우리에게 갚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들 간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지난날 요셉에게 행한 일에 대한 그들의 자책, 그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 요셉이 통역을 세워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옆에서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고 전혀 생각 못하고 형제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밖에 나가서 웁니다. 울어요. 왜냐하면 형님들이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지난 22년 동안 요셉도 그 마음속에 형님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그건 일방적인 요셉의 마음만 가지고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진실한 회개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만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요셉이 지나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누구와 관계가 다 그냥 깨어졌습니다. 비틀어졌습니다.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 회복을 하려면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죠. 진정한 회개에는 몇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자책,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 참 잘못했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게 가책, 자신의 저지른 일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 근데 이 가책만으로는 진정한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낀다 해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피해를 받은, 상처를 받은 상대방에게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짓을 범했습니다. 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가책을 가지고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 목을 매달아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관계 회복은 가책만으로는 안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백,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상처 준 사람한테, 그 피해자한테 나가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은 지금 자책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한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아요. 좀 더 그 형님들을 몰아붙여서 나중에 형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회개했다는 그 표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베냐민의 쌀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어졌어요. 다 잡혀와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고 베냐민은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그때 유다 형이 나서서 요셉 총리에게 간청합니다.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가 다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너희 중에 은잔이 발견된 자만 내가 노예 삼겠다. 너희들 뭐 다 노예되고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이라고 했지만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 삼고 나머지 너희는 다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울고불고 울면서 애걸복걸 하는 거죠. 이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은 목숨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못 삽니다. 이 아들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동생은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진정성 있는 애통하면서 호소하는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님들이 정말 바뀌었구나. 정말 회개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울면서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아니 요셉, 나는 요셉입니다. 자기 신분을 드러내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목을 안고 뜨거운 형제 상봉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과정을 밟는 데에는 관계 회복에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관계 회복에는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죄책감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그것을 피해자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그래서 진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말로만 그렇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변화된 태도가, 변화된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유다에게서 확인하듯이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대신 희생하려고 하는 변화된 태도, 변화된 행동. 진실된 회개는 변화된 태도와 변화된 삶을 동반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 회복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 화해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다. 진실된 회개. 예수님과 정말 인격 대 인격의 만남, 피와 피가 흐르는 그런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결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용서했는지 자기 기준으로 쉽게 판단 내려버리고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짓을 했을 때 관계 회복을 우리가 도모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었느냐, 인정해 주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자꾸 날 보고 상처 줬다 그러고 뭐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럴게. 잘못했다고 치자 그래.
근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와의 과거사 문제 정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죄라는 것에 대하여서 일본 정부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자꾸 또 그냥 사죄하라고 또 사죄하라고 그러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죄가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진정한 마음의 사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죄 그걸 받고 그런 말 몇 마디를 듣고 우리는 정말 용서해 줄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지금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정부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했어. 내가 기도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영접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 고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경박한 회개, 얕은 회개, 거칠의 회개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깊이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회개하고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눈물 흘려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없다면은 그 사람의 회개는 과연 진정한 회개일 수 있을까? 저는 아직 그런 상태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던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한국의 성도들 대부분이 그런 것 없이 그냥 앵무새 같은 입술만의 회개, 앵무새같이 그냥 외워서 하듯 하는 신앙 고백, 그것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앵무새 같은 회개, 앵무새 같은 신앙 고백,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코너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변화된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 중에 한 놈입니다. 진정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이단들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 잘못했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은
그것으로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고 이미 주님이 다 용서하신 것을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계속 사죄, 용서의 기도를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 아직 못 받은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파 이단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잖아요.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은 정말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눈물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겸손. 그리고 나 때문에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대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겨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자꾸 삶이 비꼬이고 뒤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여? 만일 우리가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 자문해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어깃장 놓고 계신 거 아닌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풀려야 될 일이 풀리지 않고 순탄하게 될 일이 이상하게 순탄치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어깃장? 하나님 나한테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나한테 회개해야 될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고 그러시나? 그걸 우리가 조용히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기만 하면, 그 회개가 진실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살아생전에 나누어 가져가지고 아버지 손에서 강탈하듯이 빼앗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거지가 된 그 탕자.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그게 바로 죄인의 심정이에요. 나는 아버지 앞에 너무 큰 죄인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쓰소서. 그런데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탕자의 아버지는 와락 달려가서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감격에 겨워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은 현재 상태가 아무리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때묻고 더러워도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셉이 형님들에게 어깃장을 부린 이유, 이 어깃장을 통해서 요셉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형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22년 동안 누구에게 단 한 번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입 밖으로 꺼낸 적이 없는 사연이에요. 이 공공의 비밀, 이 형제들의 이 비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끄집어내서 그 내적 그 고름 터뜨려서 그 내면을 수리해주고 싶은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적 치유를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죄를 범한 그들 스스로 자기와의 관계, 지난날의 자기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가리우게 만드셨다. 그 죄 때문에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그 요셉이 지금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내면의 고통도 치유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요셉의 어깃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진정한 참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엉터리 회개, 거칠의 회개, 얕은 회개, 피상적인 회개만 가지고 다 된 걸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막역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진정한 관계 회복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관계 회복자로서의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님과 살과 살이 연하고 피와 피가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꿀과 같은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다음은 찬송가 279장